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복음 아래서 율법의 무능함과 그 율법이 인간을 구원시킬 수 없다는 것과 복음이 인간들에게 필요하고 그 복음을 적용시킬 때 성령님의 역할, 그리고 복음이 일부 사람들에게 전달된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진실하게 부르시는 것이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을 다 진실하게 불러내신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루면서 먼저 우리는 그 인간의 내면의 상태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내면을 진지하게 탐구한 사람들은 인간의 내면 안에 깊은 심연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은 소설 중에 소설가 김연수 씨가 쓴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그 소설의 맨 끝 부분에 보면 그 소설가의 후기가 적혀 있는데 그 후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심연이 존재한다. 깊고 어둡고 서늘한 심연이다. 살아오면서 여러 번 그 심연 앞에서 주춤거렸다. 심연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건너갈 수 없다. 나를 혼잣말하는 고독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바로 그 심연이다. 심연에서 거기서 건너가지 못한 채 그럼에도 뭔가 말할 때 가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심연 저편의 당신을 향해 말을 걸 때 그때 내 소설이 시작됐다. 이 김현수 씨가 쓴 그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이라는 것은 책 제목인데 정확한 풀 센텐스는 이렇게 됩니다.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당신을 생각하는 것은 나의 일이다. 그러니까 매우 로맨틱하고 사랑스러운 말이죠. 하지만 이 소설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인간이 서로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대단한가에 있다는 데 있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깊은 심연이 있고 인간은 상대를 향해서 깊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대학 청년부에서 설교를 들을 때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사부 예배가 청년 예배 설교면서 1, 2, 3부 설교랑 똑같았는데 사부 예배를 드릴 때 청년들한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신은 결혼을 하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됐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결코 자신이 이토록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터인데 결혼을 하고 났더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결혼하지 않았다면 인간이 이토록 형편없을 수 있을까? 제 자신이 이토록 형편없을 수 있을까라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은 상대방에게 사랑의 의무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이전에는 우리가 맺고 있는 그 어떠한 관계라도 결혼만큼 상대에게 확실하게 도덕적인 의무, 사랑의 의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요구 앞에 서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 앞에 서보니 그 요구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결혼은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려주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결혼에 힘써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찰스 스펄전이 심연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제가 스펄전의 설교문 가운데 수많은 설교문 가운데 이 심연이라는 단어를 찾은 것은 사실은 역으로 소설가 김연수의 소설을 읽다가 이 심연에 관해서 스펄전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그게 궁금해서 스펄전에서 설교문 중에서 심연, 어비스라는 단어를 다룬 게 있는지를 다 찾아봐서 찾아낸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스펄전은 매년 자기의 설교문을 52주 설교문을 그 다음 해가 되면 항상 출판을 했기 때문에 그 스펄전의 설교문은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비밀들은 우리 자신의 가슴 속에 존재하며 우리가 아직 탐구한 적이 없는 심연이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개인적 인간성은 많은 이들에게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땅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사람아,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보다 더욱 심오한 뜻을 가진 개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친구 동료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인간의 내면과 심리를 연구하는 수많은 연구 문헌과 과학기술이 있지만, 또 사회과학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인간의 내면을 아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져 있던 인간의 내면 안에 그 사랑이 제거된 그 상태,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인간 내면 안에 깊은 심연이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그 깊은 구덩이가 인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 한국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청년들, 20, 30대, 40대까지 자기 증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가치를 증명해내야 합니다. 나는 이만큼 가치 있고 이만큼 실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완전히 증명된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는 나는 완전히 내 존재 가치를 증명했기에 더 이상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완전히 자기 존재의 가치를 증명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도르트 신조가 바로 그 내용을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율법은 도덕적인 의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십계명이 그렇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적인 의무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도덕적인 의무를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우리의 죄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이현재 형제가 그 거울에 관한 비유를 읽어주셨는데, 그게 도르트 신조를 설교한 프롱크 목사님의 설교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울이 우리 자신을 비추어 주지만 거울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거울은 거울로서만 기능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르트 신조는 우리한테 아주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죄인을 저주 아래 남겨둔다고 얘기합니다. 지킬 수 없는데 끊임없이 의무를 알려줍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거룩하게 살라는 것을 율법을 계속 알려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연민이나 자기가 이루지 못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간극을 바라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깊은 심연을 인식하게 됩니다. 메타인지 능력에 대한 강조가 점점 강조되는 이 시대에 스스로 자기의 부족함을 안다는 건 매우 큰 강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스스로 뛰어나다 생각하고 자기 존재를 과대 포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 성찰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성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탐구력으로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밝히 알리실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르트 신조 6항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의 역사와 복음을 통해서 행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 모두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설교한 설교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설교문 중에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빛이라는 설교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빛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비출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설교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빛은 단순히 지성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감동시키며 단순히 지식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경향성을 바꿉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신성한 것들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보게 하는 것이며 그 영광을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그들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무엇에 가장 좀 탁월한 신학자, 목회자였냐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감각적으로 아는 것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의 거룩함을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성경책을 읽는다고 해서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여러분이 그 영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맛있는 과일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글로 읽을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것을 그것을 맛보아 알 때, 맛을 보아 먹을 때, 그것을 깨물어 먹을 때 그 과일의 맛과 그 과일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게 될 때 성령께서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빛을 여러분의 심령에 비추어 주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때 그때 여러분은 여호와의 영광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워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꿀이 달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실제로 그 달콤함을 맛보아 아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히 관념적인 지식이지만 두 번째는 실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적인 빛이 영혼에 임할 때 영혼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탕보다 더 달콤하고 그분의 영광이 태양보다 더 찬란하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아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읽다가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신적이고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빛을 비추어 주셔서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적으로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경험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스럽고 죄가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충만한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그것을 감각적으로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탐구한다 하더라도 성경에 대한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연구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깨닫게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은 예수님의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죄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초청 앞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두 메시지가 충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근데 앞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모순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의 이해와 하나님의 지식이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인간의 이해가 충돌하죠.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 계시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다시 진실하게 초청하시는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다 알고 계시고 정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신적이고 초월적인 빛을 비추어 주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진실하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정한 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자에게 계시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역, 우리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캐서 누가 선택받은 자이고 누가 선택받지 않은 자인지, 또는 이 선택의 과정이 얼마나 공정한지 공정하지 않은지를 따져 묻거나 그것에 대해서 그 권위를 훼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 앞에서 좌절합니다. 누군가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다면 불공정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해진 뜻이 다 결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너무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한 바처럼 예수님은 예정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려주면서 동시에 우리를 복음으로 진실하게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모두 진실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진실하게 아멘으로 받으시고 응답하시면 됩니다. 파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로 나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혼의 안식과 영생을 진지하게 약속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건 선착순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모든 자에게 약속된 말씀이고 열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저 은혜를 맛보고 싶다, 나도 참된 힘을 얻고 싶다는 갈망이 있다. 그 갈망이 생겼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실하게 부르셨다는 증거입니다. 바디메우가 갈망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주께 나와 부르짖었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들은 설교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과 여러분이 큐티하며 경건 생활하며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이 진실하게 응답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그 열망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실하게 부른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거절당할까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은 시체는 목마름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에 관한 목마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죽은 시체가 아닙니다. 기뻐하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열망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증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목마름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여러분에게 비추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초청은 진실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헛된 희망을 주면서 문전박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자기 증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내 가치를 증명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증명해야 되고 내가 내 가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가 중요하고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가 중요하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누구와 사귀는지가 중요하고 어떤 결혼을 하는지가 중요하고 내가 결혼해서 얻는 그 주택의 종류가 어떤지가 중요하다고 믿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율법의 멍에입니다. 죄의 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의 무게 앞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무게 앞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그 무게는, 멍에는 결코 우리를 쉬게 만들지 못합니다. 아무리 수고하여도 아무리 노력하여도 여러분을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노력은 없습니다. 그 어떤 노력으로도 여러분의 영혼을 쉬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진실하게 부르시고 우리 영혼의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죄의 짐을 다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시고 대신 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다 대신 지고 가시는 그 멍에, 주님의 멍에 안으로 들어가면 그가 우리의 짐을 다 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짐이 없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우리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끌고 가십니다. 능력 있으신 주님이 친히 끌고 가시는 멍에에는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짐의 무게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 곁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고 그분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내 죄의 짐을 주님께 옮겨드리고자 하는 열망, 그 열망으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예수가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영혼의 가장 달콤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를 맛보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우리 내면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의 깊은 심연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소설가도 자신의 소설을 쓰면서 발견하였던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그 심연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하고 우리의 죄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진실하게 부르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지시고 그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심연을 그가 십자가의 길에서 그 심연을 건너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십니다. 그의 아들의 나라로, 사망의 나라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실한 초청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시광교회 청년 이부 모든 청년들이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신적이고 초월적인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